여러분 다 자전거들 탈 줄 아십니까들? 네. 예,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세요? 네. 아, 계세요? 그럼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처음 어릴 적 자전거를 타시던 그때 그 기억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 처음 배우던 때가 우리 집사님 기억나세요? 네.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논두렁에 떨어봐 넘어져. 아, 논두렁에 넘어져 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비교적으로 안 잊혀진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실 맞아요. 자전거 타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결코 낭만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고 저걸 과연 내가 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더 먼저 앞서기도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대부분들 부모님이나 형이나 삼촌이나 누가 뒤에서 잡아주시잖아요. 처음 탈 때. 그렇게 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처음 앉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금방이라도 안장에 앉기는 했는데 발도 겨우 페달에 이제 들어갈 정도고 이러면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 그러면서도 이걸 타면 형들 보니까 삼촌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던데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던 그런 이 자전거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페달에 발을 놓고 한번 이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괜찮다고 아빠가 뒤에 있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를 힘입고 저는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갈지자로 움직여. 앞바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니까 아버님도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들 떨어질까 봐서 붙잡아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서 꽉 잡아주시면서 앞만 봐라 앞만 봐. 그리고 힘껏 페달을 밟어. 그럼 넘어지지 않아.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뒤에서 막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바람에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밟고 밟았어요. 그렇게 춤추는 그런 바퀴를 따라서 앞을 보면서 계속 페달을 밟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봄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되네? 나도 모르게 나 혼자 타고 있다. 참 기뻐서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고 있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 쪽을 바라봤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손을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내 자전거 뒤에서 멀리서 우리 아들 잘한다 하는 그런 손짓인지 이렇게 흔들면서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만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분명히 손을 놓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생은 자전거다. 예, 인생은 자전거다. 우리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붙들려 온 사람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붙드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각자 옛날로 돌아가서 추억의 자전거 한 대씩을 타고 이 진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유집사님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던가요? 자전거 타면서. 언덕 올라갈 때. 예? 언덕 올라갈 때. 장로님은? 저도 그래. 야, 저도 그래요. 예. 페달을 열심히 밟기는 밟는데 쑥쑥 앞으로 밟는 대로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면 바람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가 어디 한 군데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날씨가 나빠 앞바람이 세게 부닥쳐오는 것도 아닙니다. 페달도 열심히 다리에 힘이 들 정도로 밟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힘들이 페달에 그리고 바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체인이 빠져 있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좋아서 자전거를 배우고 막 타고 다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체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벗겨져 있는 거예요. 반쯤 걸쳐 있고. 참 제가 이 감각이 묻어난 것 같아요. 까르륵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못 들었으니 말입니다. 체인이 벗겨지고 체인이 제대로 감겨있지 않으니까 텅 빈 회전 그리고 허공을 구르는 페달, 당연히 그러니 아무 데도 닿지 않는 열심일 뿐인 거예요. 나 혼자만의 열심일 뿐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체인이 벗겨져 본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 번 그럼 끊었어요. 돌아가고 예. 다시 걸어. 다들 경험 있으시죠? 체인이 이렇게 늘어나면 덮어져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체인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맹숭맹숭하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아요. 아니, 듣고 계시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체인이 벗겨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은 내 열심이, 우리 열심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인이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그 체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 체인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힘이 전달되고 바퀴가 굴러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갖다 연결할 수 있고 움직여 갈 수 있는 체인 같은 그런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과의 연결도 안 되고 나 혼자 독불장군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너무도 멀어지고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영적 체인이 벗겨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체인이 벗겨졌으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나는 나가고자 하지만 전달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체인 없는 영적 체인이 빠진 그런 자전거 신앙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기독교에서 영성 작가로는 참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신학대학교 교수 사역도 하셨던 분이에요. 강의실에 학생을 수백 명씩 불러 앉힐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교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들은 전 세계에 번역되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교수입니다. 그리고 명성은 끝없이 높아만 가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그냥 일반 정규 대학을 생각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가 신학교로 처음에 다 출발한 학교들이에요. 원래는. 거기서 이제 교편을 잡고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교수고 작가이기도 하신 분인데 그런 그가 일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었는데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 한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했느냐? 체인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연결 체인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모든 곳에 제대로 골고루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체인이 돌아가야 바퀴가 굴러가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1985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이 학교를 떠나야 되나 교수직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라르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로 갔어요.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씻겨주고 잠자리를 깔아줍니다. 누가요? 하버드 신학대에서 잘 나가던 교수님이. 어때요? 세상이 보기엔 그 정도면 추락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버드에서 요양원으로 지성이 최고 탑이라고 여겨지는 하버드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으로 마치 날개가 없이 끝없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귀한 고백을 또 남겨요. 처음으로 페달이 바퀴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연결이 회복됐던 거예요. 자기의 설 자리, 그 지적 장애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힘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 체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열심은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오고 시간이 되니까 일도 하고 시간이 되니까 뭣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달은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밟아도, 즉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신앙의 상태. 그것은 어쩌면 체인을 다시 살펴보고 걸어야 될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체인을 그래서 다시 발견하고 벗겨졌네, 문제가 있네 해서 다시 걸었다고 칩시다. 연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달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달리고 있는 것일까?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모두 몇 개입니까? 2개. 저는 너무 쉬운 것만 물어봐요. 그렇죠? 자전거 바퀴가 몇 개라고요? 2개. 예, 2개입니다. 그렇죠. 1개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물건 자전거 있어요. 있어요? 네. 많아요. 아, 그래요? 자전거도 있고 세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전거는 앞바퀴 하나만으로는 안 되죠. 전진할 수가 없죠. 주행할 수가 없죠. 또 뒷바퀴 하나만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2개가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나입니다. 한 바퀴는 나입니다. 연약한 새순 같은 나, 갈대 같은 나, 흔들리는 나예요. 조금만 기울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나라는 존재가 한 바퀴입니다. 또 한 분은, 또 한 바퀴는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시는 분, 지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굴러가게 하시는 분, 굴러가는이 아니라 굴러가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바퀴는 같은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기에, 성령님께서 먼저 굴러가시기에 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면 나라고 하는 한 바퀴는 또 성령님의 먼저 굴러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굴러가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 나를 움직이게 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이클 경기장 중에 두 개의 직선 구간과 두 개의 가파른 코너가 있는 타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코너는 결코 평평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최대 4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주서면은 벽을 보는 것 같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수들은 그 벽 같은 경사를 시속 80km에서 85km 정도 되는 속도로 쌩쌩 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사진 곳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울어진 곳을 한 45도 정도.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우리가 일상을 어떤 물체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전거가 원을 돌 때, 아니면 차가 원을 돌 때 작용하는 세 가지 힘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중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중력은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중력은. 근데 원심력은 밀쳐내는 힘이에요. 밖으로. 그러니까 중력은 끌어들인다면 너 가지마 가지마 하고서 이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이 원심력은 아니 너 가 꼴 보기 싫어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원심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랙이 45도 정도 경사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여기에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중력과 그 다음에 원심력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코너를 돌 때 오히려 그 시속 80km, 85km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중력과 원심력이 같이 힘이 더해져 갖고 오히려 자전거를 땅에다가 그 어떤 이 도는 코스 길에다가 쫙 달라붙게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본드처럼 그렇게 안정감 있게 오히려 안착시켜준다라고 해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를 갖다가 40이나 뭐 30이나 이런 걸로 줄이게 되면 주르륵 이 45도 정도 되는 경사길이기 때문에 주르륵 하면서 밑으로 흘러내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상식 바뀐 거예요. 속도가 나야만이 원심력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과 끌어당기는 밑에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합쳐져 갖고 오히려 달리는 자전거를 쫙 이렇게 안전하게 안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차도요, 좋은 차는요, 고속주행을 하면 어때요? 쫙 깔아앉죠. 조용히 깔아앉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가 붙을수록 더 안전한 것이 바로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인 거예요. 기울어진 45도 그 경사가 선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기울어진 것을 갖다 맨땅처럼 쫙 달라붙게 해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45도 기울게 한 그 경사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거기는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줄이면 이 원심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력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밑으로 주르륵 하면서 흘러서 미끄러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은혜의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기울어진 현실이, 나의 고달픈 그 현실이, 나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나를 더 굳세게 붙들어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로 원심력과 중력이 그 사이클을 갖다가 딱 안착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고 빨라야만이 주행을 가능하게 되는데 반대로 속도를 줄이거나 해버리면 굴러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은혜가, 그런 속도가 나면 날수록, 은혜가 붙으면 붙을수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때에, 반대로 우리가 쥐뿔 같은 세상, 새털 같은 날들 많은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아니 남들도 저런데 나라고 이러면서 속도를, 우리 은혜의 속도, 신앙의 속도를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굴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요, 주위에 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오직 베드로처럼 주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오메 이것도 눈에 보이네, 저것도 눈에 보이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더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밀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코너, 시련이라고 하는 그 경사를 넘어갈 때, 그것을 은혜의 속도를 높여서 더 가까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하나님 이름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르고, 두 번 부를 때 세 번 부르면서, 이렇게 가면 은혜의 속도가 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은혜의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코너를 갈 때 우리를 갖다 밖으로, 신앙 밖으로, 세상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이라고 하는 원심력 같은 것이 나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속도를 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고, 내게 어떤 이 힘을 더해주고, 나를 갖다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력한 본드 중에 오공본드가 제일 강력한 접착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본드는요, 저 오공본드하고 비교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또 아니면 어떤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 내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사업을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원심력으로 밖으로 밀쳐내는 것들이잖아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하나님 있으면 이래, 하나님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원심력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내는 것인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찬송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은혜의 속도를 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쫙 우리의 신앙을 안정시켜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장 자체는 벌써 트랙, 그 길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울어진 그 경사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갖다 더욱더 열심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그럴 때 더 꽉 붙들어 매서 신앙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어 매서 더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로만 정주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벨로드롬 같은 경기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로드롬 경기장의 자전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 사이클 자체는 다른 사이클들은 다 브레이크가 있죠. 근데 거기서 하는 그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하는 사이클만큼은 이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원리 때문이에요. 고속 주행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이 사라지면서 주룩 밀려 내려와 버립니다. 브레이크 밟는 건 뭐예요? 속도를 줄여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르륵 흘러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이 환난이 나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다를 붙었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던 속도가 신앙의 순수함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자전거다라고 했는데 자전거의 특징은 아무리 고개를 올라갈 때 힘이 들어도 거기에서 페달을 밟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고개를 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제자리에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넘어지거나 뒤로 주르륵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신앙의 퇴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로드롬 경주용 자전거에는 그래서 이 밑으로 밀쳐지지 않기 위하여 제대로 주행해 가기 위해서 아예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 사이클인 거예요. 그 트랙 안에서는 브레이크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개념으로는 브레이크가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되지만 적어도 그 트랙 안에서는 벨로드롬 그 트랙 안에서 경주하는 그 사이클은 브레이크가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린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 인생에다가 교본처럼 가져옵니다. 벨로드롬 자전거처럼 멈추지 말라고, 속도가 곧 능력이라고, 속도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달릴수록 성공한다. 더 많이 뛸수록, 더 빨리 갈수록 성공한다. 인생도 벨로드롬 그 사이클 경기장처럼, 그 사이클처럼 브레이크 없이 하루도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말해요.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남들 잘 때 다 같이 자면은 언제 성공할래? 이게 세상의 얘기잖아요. 이게 벨로드롬 바로 자전거 같은 그런 경기장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벨로드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트랙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신앙을 보면 어때요?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그 두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 얘기를 살짝 꺼내들었어요. 지금은 이 브레이크만 기억하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직업도 내가 선택했고, 배우자도 내가 결정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핸들은 분명 내 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 길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핸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절벽이 앞에 있다면 내가 핸들 조작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절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만약 또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강을 내가 주행해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다면 그 어떤 핸들을 내가 쥐고 있고 조작을 하고 움직인다 해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이기는 해요. 아, 오늘 서울을 가야지. 아니면 오늘 광주를 가야지.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내 손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길은 그분이 먼저 깔아주셨어요.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고 올 수 있었을 뿐이에요.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 말은 내 발이 단 한 발자국도 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차에서 들어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발이 움직이는 그 아래 이미 길이 깔려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 이미 깔린 그 길을 나는 걷는 것뿐인 겁니다. 니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니브가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깔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 얘기를 지금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반대로 벨로드롬 경기장과는 정반대의 경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스키 슬로프입니다.
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경사진 코스형 경기장을 말해요. 우리 어때요? 스키 타는 선수들 보면은 방 떠가지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곳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경사 이렇게 갖고 쫙 내려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벨로드롬은 어떻게 45도 위에서 계속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이 스키장은 어때요? 올라간 후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거기서는 밑으로 아무런 내가 페달을 밟고 힘을 쓰지 않아도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키 슬로프는 벨로드롬과는 그 반대에 있는 경기장인데 가만히 있어도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속도가 쑥쑥 붙습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착각하기도 해요. 선수들 이 인터뷰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중에 떠서 밑으로 하강할 때 그 기분은 정말 짜릿하대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면 됐어. 나 등수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더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흘러 떠내려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키 슬로프는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것 같고 별 힘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쭉쭉 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유사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이클은 오히려 브레이크를 떼는 게 좋은 건데 이거는 아예 공중에서 밑으로 딸리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 선수들이 어때요? 공중에서 이미 몸으로 가만히 타는 것 같아도 몸으로 이미 속도 조절이라든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착지를 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쭉 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이미 훈련된 대로 통제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문제는 통제할 수 있는 힘, 그 스키를 갖다 자기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부상을 심각하게 입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바로 8장 12절과 14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떨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나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날 때 한마디로 배에 기름이 끼는 배부름으로 충만할 때 풍성하게 누릴 때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아니야, 그 반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세상에서 돋다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그러죠. 나중에 돋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이때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힘의 근원, 하나님을 잊을까? 그리고 풍부하게 되고 형통한 것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고 설교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염려한 이 모든 염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그때부터는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스키 슬로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불이야! 하는 게 들릴까요? 여보게 불이야, 여보게 불이야. 이게 들릴까요? 확성기를 들고 불이야! 하는 게 들리겠죠. 바로 고난이 영원히 잠들어가는 우리에게 고함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 찬송을 잘 부릅니다. 저도 많이 애창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르면 노래도 목소리도 음치뿐만 아니라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이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잘한 찬송이니까 가사만 읽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밖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는데 주님이 나 박대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나는 멸시하지 않는다.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죠. 이 찬송이 나오는 자리는 형통한 자리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부귀공명으로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난 것만 같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탕자처럼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안 되기에 힘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난은 벨로 들어온 트랙입니다. 힘들지만 은혜가 꼭 붙들어줍니다. 형통은 스키 슬로프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없으면 이것은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번엔 또 다른 날이 옵니다. 체인도 연결되었습니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핸들도 내 마음대로 조작되어 잘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래도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프레임도 그대로고 체인도 그대로고 페달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습니다. 페달을 힘껏 밟습니다. 더 세게 밟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는 왠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해야 할 직분이나 이런 것도 잘합니다. 성가대 예배봉사, 주차장 안내봉사, 주일학교 교사 등등등.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 영혼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따라 왜 지금, 왜 요즘은 이 길이 이토록 무겁게만 여겨지는가? 왜 이렇게 신앙이 버겁게만 느껴지는가? 문제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기가 빠진 겁니다. 그때는. 은혜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공기처럼. 그러나 존재하죠. 받은 사람은 알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빠지면 알아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공기가 보입니까? 타이어를 찢는다고 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타이어가 이제 주저앉고 조금씩 공기가 빠지면 그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기라고 하는 은혜가 빠지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그 증상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5절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약하다가 아닌 거예요. 나 없이는 너희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 나 몰라요.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폐부 깊숙이 다시 공기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라는 공기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라는 공기, 말씀이라는 호흡으로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불붙기 시작하고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람도 다시 채웠습니다. 다시 달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는 다시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같은 내 신앙, 내 인생이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기울어지다가, 자전거 그렇죠. 조용히 세워놓으면 조용히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땅에 부딪힙니다. 타고 있던 우리 몸이 그렇게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서 땅과 마주치게 되고 땅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까지죠. 손바닥도 잘못하면 쏠리게 돼요. 이렇게 쓸리게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날, 무너진 것 같은 그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조차,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조차가 껄끄럽게 여겨지고 그분을 피하고만 싶은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너무도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제 나는 끝난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이런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타볼 때 그러죠. 탈 때 배울 때.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무서워집니다. 크게 한번 다쳐보면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그 꼴이 되면 어떡하지? 자전거를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껄끄럽게 여기면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던가요? 넘어졌을 때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문제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것이 좌우하게 돼요. 좌우되게 됩니다. 그때 넘어졌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손이 내밀어집니다. 넘어져서 나 동그라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시고 흙 한 장을 툭툭 털어내시면서 잔뜩 겁먹은 그 상태에서 입술을 쑥 이렇게 내밀고 한사코 안 타겠다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물러서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자전거로 잡아 이끌어서 영차하고 들어서 안장에 앉힌 후에 괜찮다. 다시 타.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핸들을 다시 잡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한 말씀이 다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용기백배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윤복희 권사님 이 노래처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시는 그것처럼 그럴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은 과연 누구의 손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의 안전은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손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의 자전거 위에 올라타는 이야기인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 넘어진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다시 올라타게 해달라는,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 그분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음에만 담아주십시오 하면서 넘어갔던, 잠시 유예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서 이어갑니다. 브레이크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속도가 곧 능력이라고. 달릴수록 성공한다고. 그리고 아무도 제동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1998년 이탈리아 자전거 선수
마르코 판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작은 해적이라고 하는 이 애칭이 붙여진 그런 선수입니다. 알프스 오르막길에서는 당대 세계 최강자였어요. 그는 지로 이탈리아와 투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일주일간씩, 각각 일주일간씩 하는 그 경주 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했어요. 그 두 대회를 석권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실력입니다. 뒤로 이 지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전국 일주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그리고 투르드 프랑스는 프랑스 전국 자전거 일주 대회입니다. 그 두 대회 모두를 한 해, 1년 동안에 제패한 사람은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7번째 선수만이 이룰 수 있었던 금자탑입니다. 그것을 이 마르코 판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뤘어요. 장로님 또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자, 세상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나 좀 말려줘! 우리 우스갯소리 있죠?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돈이 잘 벌리면 잘 벌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더욱더 질주했습니다.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타락으로 질주해갔습니다. 약물, 고독, 우울이 그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이탈리아 니미니의 한 호텔 방에서 마르코 판타니는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속도는 그를 정상에 올렸고 많은 것을 주었지만 멈춤의 부재, 브레이크 없는 삶은 완전히 그를 멸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나이 34살. 아깝기 아까운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것이 브레이크 없이 달린 자전거의 끝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에서는, 인생의 트랙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인생일수록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파멸에 가까워집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강야 2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우려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배부름, 적군이 아니라 형통, 이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 하시면서 우리 삶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획한 것들이 허물어지고 막히고 그렇게 막으실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소리 지르면서 왜 하면서 재앙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또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또 그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극제동 브레이크였습니다. 세상의 길이 제거한, 세상의 트랙이 제거한 그 브레이크를 하나님의 손이 달아주시고 제어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말한 그 사이클 선수도 마르크 폴로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동을 해주는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그렇게 갈까요? 글쎄요. 삶이 바뀌어졌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시지 않으면 더 크게, 더 왕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한 모 변호사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진단해주는 그런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 있죠? 다들 보시죠? 한 모 변호사시죠? 거기 보면 참 다양한 사건,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급발진 차량 사고는 참 아찔합니다. 사고 당시 영상과 음성을 들어보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 차량은 그 자체로 흉기인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질주하는데 마지막 생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통제가 되지 않고 전혀 먹혀들지 않을 때 결국 그 차와 그 차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억 원짜리 고급 차이지만 진짜 수억 나가는 진짜 외제 차량이지만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이어를 펑크내고 유리창도 다 깨뜨리고 앞범퍼도 다 부시고 심지어 창문까지 망치로 두들겨서 깨서 그 차주를 구해내고 차량을 멈추었다면 아니 이 비싼 차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당장 변상하세요. 삿대질까지 하면서 펄펄 뛰면은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된 사람일까요? 살짝 정신이 외출 나간 사람이죠. 반대로 그렇게 길길이 뛰지 않고 차주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면 감사합니다 무슨 그 기관에서 나왔다면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표하면서 꾸벅꾸벅하면서 정말 인사치레라도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 한 방법이고 한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도 한사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난 이 방향으로 가겠소 라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간다면 그 결과는 아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훅 들어와 멈추어 주심은 버리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제어하고 브레이크 밟아서 내 인생을 막아서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붙드심이고 결국 살리심인 겁니다. 그 강제로라도 멈추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때리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에이그 이놈아 말 좀 잘 듣지.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버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멈춰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멈춤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 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체인이 빠져도, 바람이 빠져도, 넘어져도, 심지어 브레이크로 멈춰도 왜, 어떻게 결국 다시 굴러가게 되는 것일까? 이 말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에게 주어진 거의 모든 주어진 생의 날들이 끝나고 이제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남긴 고백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가슴 찡한 이 고백은 잘 살아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붙들려온 사람의 순도 진한 고백인 겁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넘어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다리까지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모든 길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팽개치지 않은 그 손길에 대한 감사의 경배였던 겁니다. 태어날 때도 쓸쓸한 광야를 지날 때도 적막한 외로움 속에서도 또 금방이라도 삼켜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손은 단 한 번도 야곱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짙게 들이우는 그 길 위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우리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우리도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체인이 빠진 날도 바람이 빠진 날도 넘어진 날도 브레이크로 세워진 날도 그 손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 이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어느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은 아름답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화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멈추고 싶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달래시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같은 인생이요, 자전거 같은 신앙입니다. 이 자전거의 이야기를 한 줄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체인이 빠져도 하나님이 다시 걸어주시고, 바람이 빠져도 하나님이 다시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내가 넘어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달릴 때도, 내가 멈출 때도, 우리가 멈출 때도, 달릴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아멘.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는 언젠가는 결국 멈추어 섭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최종 목적지 도착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체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 더 이상 바람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때,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온 길, 이 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멘. 이 여정 자체가, 내 인생 여정 자체가, 내 자전거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붙들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스스로 균형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핸들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핸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잘못 꺾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천국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이고 순례자들입니다. 아멘. 길은 여전히 거칩니다. 세상의 파고는 높습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